오늘 함께 생각해 봅시다. 질문은 왜 사람들이 부활의 교리를 부인한다고 생각하나? 즉, 왜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를 못하나가 질문입니다.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당연히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 즉,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 없다. 라고 단순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더 깊이 좀 부활을 왜 부인하는가를 생각해 보려면은 여러 가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두 가지로 첫 번째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돌아가신 이후에 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 부활을 믿지 못했나. 그리고 두 번째는 현대에는 왜 사람들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더라도 믿지를 못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 합니다. 첫 번째 2000년 전에 그 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그걸 믿을 수가 없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정말 사실이라고 생각이 될지라도 그걸 믿을 수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그 사람들이 이제 주동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 같으면은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죽였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고 그거를 많이 인정을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일단은 예수님이 어떤 인간이 부활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바로 오실 메시아가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사람들이 그 부활한 것을 인정을 하면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메시아를 죽인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이더라도 그걸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그 어떤 그 종교 지도자의 예를 들면 가족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만져보기까지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예를 들자면 남편이나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더라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그 누리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이득, 그 다음에 권력,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일 그것을 부활을 인정하면은 더 이상 있는 유대교는 그 존재할 수가 없는 거고 그냥 기독교, 초대교회로 흡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그 사람들이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이득, 그다음 사회적 지위, 권력 이 모든 것들을 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예로 들었지만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2000년 후 오늘의 세상으로 돌아오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현대에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그 사실은 기독교에 대한 인식들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실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사실 쉽게 기독교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러니까 왠지 거부하고 싶은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 기독교가 그래 한국에서 특히 어떠한 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를 알 것입니다. 뭔가 사람들은 좀 위선적이고 뭔가 좀 덜 떨어진 사람들 막 그 쓸데없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믿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사실은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은 그러한 것들을 다 감수를 하고서 그걸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복음을 받아들이냐 안 받으려는 것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체적으로 그리고 교회 내지는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어쩌면은 기독교로 들어오기를 그 주저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옛날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제가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그 처음에 하버드나 프린스턴, 예일 이런 대학들이 생겨졌을 때 이유가 무엇인가? 처음에 그러니까 하버드 같으면 1600년대, 1700년대 그때는 산업이라고는 농사밖에 지은 게 없습니다. 방금 그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럽으로부터
그 종교적 자유를 위해서 그 찾아온 청교도들입니다. 농사를 짓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과학자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 비즈니스맨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오로지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들이 처음에 세워졌을 때 기본적인 목적은 목회자 양성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런 학교를 졸업한 목회자들이 어떤 그 교회에서 그 목회를 하면은 자 1600, 600년, 700년대, 800년대 얘기를 합니다. 그 목사님은 그 동네에서 가장 고학력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옛날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동네에 무슨 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목사님 쫓아갑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동네에서 무슨 일 있으면 목사님을 쫓아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를 들자면 그 가장 그 뭐 배운 것도 많고 학식적으로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뭐 기독교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헌신하거나 사람들을 돕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목회자를 찾습니다. 즉 교회라든가 목회자에 대한 어떤 그 인상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쿨한 그런 기독교는 쿨한 그런 종교였고 교회는 쿨한 장소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마찬가지였었는데 그런 게 이제 뭐 80년대 지나서 90년, 2000년대 되면서부터는 여러 가지 교회가 이제 대형화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기독교에 대한 나쁜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나쁜 인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기본적인 이유는 어떻게 부활한 예수님 그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어떤 과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 저변에는 기독교 자체를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은 뭐 우리 교회 그 목회자들을 포함한 뭐 교회 전체의 어떤 뭐가 반성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그 교회가 또는 어떤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어필할 수 있도록 좀 더 멋있는 종교가 될 수 있는가 좀 노력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